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요한복음 19장을 오늘 네 번째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사건부터 그 전날 만 하루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7장에 거쳐서요. 21장이나 7장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큰 비중을 들여서 기록했을까? 사도 요한은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사람으로,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셨대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요? 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생명으로 구원하셔야 되는데, 생명으로 죽으시려면 사람이어야지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 사람 반이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셔야지만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걸 아는 거예요. 본 거예요. 자기도 3년 동안에는 사람인 줄만 알고 선생님인 줄만 알고,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랬던 그 메시아,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떠한 왕으로서만 기대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신 것, 그 자기가 읽었던 구약 말씀, 지금은 신약 말씀이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구약에 내내 말씀하셨어. 내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그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요. 주님께서 오셔서요,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냐고요. 그래서 본인이 친히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왜 들린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해가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끝냈어요.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예정하셨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나 사랑하는 내 형상을 닮은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리라.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정. 그것을 아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대요? 이 21장까지 되는 이 20장까지는 모든 복음이고요. 21장은요, 베드로에 대한 회복을 기록했어요. 20장 32절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내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게 하는 거야. 믿게.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의 믿음으로 다 끝났어요. 예수께서 전부 다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이 한 게 또 없는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믿는 것도 우리의 행위야. 그게 아니라는 거. 예수께서 다 끝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께서 다 행하신 일. 근데 그것을 믿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제라는 걸 본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또 말씀이 증거가 되죠. 또 전해지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이 다행하셨지만 믿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누구는 예정받아서 구원받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얻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 구원받기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 행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일,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은 그것을 보고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 말씀을 깨달은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3장에서 기록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 안식에 다 들어오리라 하셨구나. 그런데도 너희 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왜요? 왜 너희 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대요? 히브리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요, 가나안이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구원하신 그분은요, 애굽에서 구원한 게 끝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구원하셨지요. 근데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요? 믿지 못한 사람. 그 믿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요, 안식의 약속에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대. 왜요?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어. 그 말씀을 듣고서요, 자기 믿음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너희들은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잘못 배운 예정론이 있어서요. 아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그냥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 아, 우리 연약함 아시죠? 우리가 뭐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아, 우리는 못해. 그냥 주님이 다 예정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영원히 해와 같이 우리 영광 받아. 아니요, 잘못 배운 거라고.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구원하실 걸 다 약속하실 준비까지 다 세팅 완료 끝이에요. 그런데도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데 왜 믿지 않냐면 너희 마음이 악해요. 너희 마음이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은 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 예정론을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왜 계속 강조를 안 하면요. 자기가 악한 마음, 지금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떨어져 놓고선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기시켜서 나는 못.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성경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의도적으로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미 벌써 주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지나치게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하실 수 없는 그 일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이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뭘 더 해주셔야 돼요? 뭘 더 해드려야 돼요? 다 해줬어요. 다 해주셨어요.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우리의 그 각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요, 금요일 날도 같이 봤던 말씀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하게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검면하면서 우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시다. 그거 하라고 오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다 하시고,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그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다 감당하셨어요. 그날은요, 유월절 예비 준비일,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데, 이 준비일은요, 안식일, 그들은요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식일의 준비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어요. 왜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가룟 유다한테 팔려서도 아니고요,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넘겨줘서도 아니에요. 친히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거를 아는 사도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이 19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 설명해 줘요. 준비일이라. 뭐의 준비일이래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큰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 주일마다 오는, 매주마다 오는 그 안식일을 큰 날, 그래서 그날을 준비했어요. 그 안식일에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시체를 나무에 두지 않아요. 십자가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해요.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래서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그 다리를 꺾어요. 근데 이 말씀도요, 주님은 죽으신 후에도 말씀대로 이루세요. 죽으신 후에도. 이게 놀라워요. 살아 계셨을 때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만 죽으셔도, 이게 놀라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기업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린 자 밤새 놓지마. 근데 죽어서도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요,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다 다리 꺾어서 치워달라는데, 이제 치우려고 해도 죽어야지 치우잖아요. 죽어야지. 근데 1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죽으셨는데 다리를 꺾지 않아요. 죽으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은요, 시편 34편 20절 그 말씀을 이루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죽었어도 꺾으면 돼요. 그 꺾는 게 뭐 힘들겠어요. 양쪽 사람 다 다리 꺾는데 예수도 죽어도 꺾어도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잖아. 예표.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요,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거를 구워서 급히 먹잖아요. 근데 먹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돼. 여러분들 양이 이만해요. 그치요? 근데 그를 구워가지고 뼈를 꺾지 말고 그대로 먹으래요. 왜? 다른 거는 다 토막을 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얘는 뼈를 꺾지 말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의 뼈를 꺾지 않았어요. 또한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니까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왜 꺾으라는 뼈는 꺾지 않고, 왜 찌르라는 말도 안 한 그 옆구리는 왜 찌르나? 왜 찌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가 찔려서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꼭 무엇이 생각나게요? 창세기 2장 22절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 그 사건. 이거는요, 아담과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무조건 교회예요. 너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요, 무조건 교회를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아멘. 이 비밀이 뭐냐면요,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옆구리, 그 갈빗대 옆에 있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와요. 성경대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났어요. 근데 그 피는 뭐냐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요. 피.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데 피 흘림이 없이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왜 물과 피를 흘리셨을까요? 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깨끗하게 씻기시고 맑게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 그거를 다 흘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기록했거든요. 그 요한 1서에서 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물과 피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거를 흘리셔도 그게 뭔지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광경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다른 복음서는 미리 써 있었거든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90년도 이후에 썼어요. 그 90년 이후에 빠진 내용을 봤더니 이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답을 주듯이 결정적인 말씀들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쓸 수 있었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사도 요한도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다 본 건데 물과 피를 흘리셨구나. 근데 피는 생명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반석을 쳐서 그토록이란 물을 솟아나게 하셨구나.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예수가 죽으셔야지만, 예수가 깨져야지만, 반석 대신 그 예수가 깨져야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성령 그 물 대신, 생명수 대신 그 성령이 오시는 거야.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래요. 이 셋은 셋이지만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래요.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가 생수는 아니에요. 예수는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이게 놀라워요.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그 생수의 근원인 반석을 깨야지만 나오는 그 근원이 되세요. 깨면 생수가 나오신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거의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돌아와라.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혼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왜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요지가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 아멘. 그들이 생수의 근원. 생수는 성령님.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이신 그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하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겠대요. 너는 그 반석을 치래. 반석. 그 반석이 그리스도인데요. 그 반석을 치래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해석을 했어요. 왜 반석을 치라 그러지? 왜 반석 위에 서겠다 그러고 그 반석을 왜 치라 그러지? 그 반석이 깨져야지 물이 나오는구나. 그 물 나온 것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구나. 생수를 마시는구나. 예수님이 깨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생수로 만족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대충 알았을 때는요, 그냥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냥 그게 그건 거 아니. 너무 정확하게 말씀.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 반석이신 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보니까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너가 상관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반석. 그 낳으신 반석. 낳으신 반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셨나? 뭘로 낳으셨나?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일맥상통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수 밖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주신 그 주님.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네. 다리를 꺾으라고 하는데 옆구리를 찔렀네. 근데 피와 물이 나왔네.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써 정결케 하시고 그 물두멍, 그 지저분해진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먼지 묻고 흙 묻고 했던 그 제사장들이 손과 물을 닦는 그 물두멍, 정결 예식할 수 있는 그 물두멍,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것을요 사도 요한이 보고 깨닫고 정말 이 직원이 참이네. 여러분들 진짜 3년 동안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게 다 해석이 되어 봐요. 여러분들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9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본 자는 지금 자기를 얘기해요.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정말 내 말 진짜거든. 자기의 말한 것이 참 거짓말 안 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그 말씀까지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다른 성경에 써있대요. 어디 써있을까요?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대로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그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요 또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무덤을 내어줘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래요. 근데 그동안에는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어요. 마가복음 5장 4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기다렸는데도요 너무 무서워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 하니까요 당돌이 나가가지고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한 거예요. 근데요 사실 안식일 전이기도 하지만 전날이기도 하지만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시체를 만져요? 이거는요 바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당사자임, 그분이 실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부정한 것을 만져요? 6월절인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바울이 그 예수가 우리의 6월절 양, 6월절 그 6월절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이 양이 되셨다는 걸 그거를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시신을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했어요. 또한 39절 보니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요. 왜요? 숨기고 싶으니까, 은닉하고 싶으니까, 두려우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왜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았으면 당신의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많은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 하셨던 말씀, 정말 십자가에 들리신 그 장대에 들리신 그 예수를 보니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요 왕의 죽음에 사용하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의 시체를 가져다가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이제 장사까지 지냈어요. 근데 그 장사 지낸 곳이 어디래요?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요한은 왜 기록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특별히 골라서 이 20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께서는 오직 성경만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다가 가셨다는 것. 모든 것이 죽어서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신 주님. 왜 우리는 말씀하시고 성경에 응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있나 보지, 뭐 어쩌다 맞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이 일에 목숨을 거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2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왜 우상 자꾸만 믿니? 너희 정말 우상들이 신이야? 너희 정말 우상 살아있어? 그럼 한번 너 나한테 한번 와서 대결해보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상에게 소송하는 일이 있어요. 소송하는 일. 야곱의 왕, 이스라엘 왕,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확실한 증거 한번 보여봐. 어떤 증거라면요. 너 미리 말하고서 이루어지는지. 말하고서 이루어지는지.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말씀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가끔가다 무당집 가가지고 점괘가 맞아? 둘 중에 하나지요. 그거는 운 좋아서 맞은 것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우상한테 소송하는 거예요. 너희 한번 얘기해봐. 장차 당할 일 이야기해봐. 과거에 있었던 일도 다 이야기해봐. 너희 알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로 보이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이루신 일을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만약에 정말 살아있다면, 너희가 신이라면 우상 너 이야기해봐. 뒤에 올 일을 얘기해봐.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신으로 할게. 그리고 내가 한번 놀라볼게. 근데 너희는 할 수 없잖아.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 우상을 택해서 사는 너희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다면 요한은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정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해서 성경을 응하게 해서 왜요?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미 벌써 다 끝낸 구원이지만 우리로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이 믿게 하시려고 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거셨어요. 그 큰 사랑.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신이 해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은 친히 하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악하지만 않다면 그 사랑 앞에 엎드려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다시 1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어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영광과 복 안에 영원히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